땅이 스스로 열매를 냈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구원과 치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감동되고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더라. 40째 11째 날,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내 모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구약 성경이 여러분 어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사야 많잖아요. 혹은 시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은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약 80번 이상 인용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 66권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합의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복음서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6장 5절입니다.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사탄의 시험에 대답하신 말씀들이 모두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이고 마지막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계속 신명기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저는 2절이에요. 2절. 저는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몇 번을 보는데 어디에 딱 꽂혔느냐? 2절에 꽂혔어요. 2절. 2절 내용이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찾으셨죠?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이 어디예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서울로 들어가기 직전 어디입니까? 부천과 같은 부천 초입.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한 걸음만 탁 옮기면은 바로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오래 걸려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무려 38년 만에 이곳에 오게 됩니다. 38년 만에. 이미 이들은 이곳에 왔었죠.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 10명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현실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현실을 보니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맙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 그 일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 앞에 애국과 바로 왕에게 행하신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가 걸어온 그 길에서 너희를 아나 내가 이곳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겠다. 생각해봐라. 지난 세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오늘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안고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신앙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것과 광야의 모든 삶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들을 안고 왔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나중에 뭔 일 있을 때 믿어요. 뭔 일 있을 때 가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목사님 지나고 보니 내 인생 80 이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그 전에는 잘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11끼를 38년 동안 돌아 생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돌아왔지만 38년의 헛된 그 시간은 말 그대로 세월 낭비였습니다. 하긴 그들에게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1세대 광야에서 죽고 묻힐 수밖에 없는 그들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들의 나라, 독립된 나라, 그 이스라엘을 꿈꾸고 가나안을 향해서 신바람 나게 홍해를 건넜지만 결국 광야에 묻히는 신세가 되었다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불쌍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불신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의 대가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결국 와야 하고 건너야 할 강인데 그 믿음이 없어서 38년을 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현실의 벽에 좌절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순종으로 살았다라면 내가 돌고 돌아 긴 세월을 결코 허송 세월로 보내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는 거, 사람 산다는 거 다 거기서 거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다 거기서 거기고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뭐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커먼 센스라는 게 있죠. 커먼 센스. 커먼, 공통적인 센스, 우리의 감각들.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감각, 그것을 우리가 커먼 센스라고 합니다. 커먼 센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어려운 얘기고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야 별거 아니더라. 인간의 삶은 이 인간적 삶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은 범주에서 빙빙 돌고 마는 거구나. 내가 뭐 특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별반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가끔 어르신들의 유머를 읽다 보면은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뻔하고 아는 이야기인데, 몇 번 들은 얘기인데 그래도 공감을 해요. 왜? 내 얘기고. 어르신들 이야기지만 맞아, 내 얘기일 수도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재미난 말씀을 드릴게요. 눈탱이가 시퍼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원이던 남자가 약국에 가서 약을 달라는데 약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눈탱이가 시퍼렇게 누구한테 얻어맞았길래 시퍼렇게 목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50대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누라한테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마누라가 그건 봐서 뭐 할 거냐고 뭘 크게 부러쳐가지고 눈탱이가 시퍼렇게. 60대는 뭐예요? 아침에 밥 달라고 했다가 너는 손 뒀다 뭐하냐고 하면서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60대 남자들 괜히 사모님한테 밥 달라고 투정 부렸다 큰일 납니다. 70대는 마나님 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그건 지가 알아서 뭐하냐고 또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70대.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결코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필요가 없으시네. 80대는 제가 이거 얼마나 공감했는지 모르겠어요. 80대는 자다가 자꾸 뒤척인다고 잠이 잘 안 오잖아. 애 들어가서 뒤척인다고 눈탱이 얻어 터져가지고. 90대는 뭐예요? 네. 아침에 눈 떴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마나님한테 눈탱이한테 얻어 터졌다고.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아주 자수성가한 돈 많은 어떤 노인이 병원 병실에서 쓴 당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자서전 같은 거. 한번 여러분 이건 좀 진지한데 읽어보세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의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돈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이었지.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네. 후반전에는 혈압, 심장, 당뇨 등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고 나의 명줄을 의사에게 구걸해서 겨우 연장전을 살고 있네. 이제야 알겠더군. 전반전에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후반전, 연장전에서는 누릴 수 없다는 것. 학력, 지위, 권력, 돈 후반전에는 누릴 수 없다.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고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한번 살아보게나.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고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운동하게나.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당신이 쥐고 있는 돈은 자식 손주가 탕진할 유산일 뿐이니. 차를 몰아줄 기사는 월급 주면 얼마든지 구하고 돈을 벌어줄 당신 사업장의 직원은 월급만 많이 주면 늘 옆에 둘 수 있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건강을 잃지 마시오. 내가 여기 와서 보니 병원 특실이에요.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내며 살지 말고 후반전, 연장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 자신을 점검하며 사시라. 전반전에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 연장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여 병원 특실에 누워있는데 아무리 시설 좋은 특급 특실이라 할지라도 허름한 농촌의 냄새나는 경로당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려드려야겠네. 어때요? 여러분 참으로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거물급 정치인이나 재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지라 보편적 삶의 틀이 있고 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좀 더 소유하고 이루고 성취하려고 나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달려가지만 결국 같은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백성들에게 다시 재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시 깨닫고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돌아오게 되었음을 모세는 큰 아쉬움을 가지고 속내를 드러냅니다. 즉 이전과 같이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실수를 해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그 어리석은 짓으로 말미암아 인생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 고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차피 모든 인생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차피 11일 만에 가든 38년 40년 만에 가든 어차피 가나안 앞에 서야 합니다. 돌고 돌아도 누구든 요단강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요단강 건너편 딱 나오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뭐 특별히 잘 살아보고 내가 특별히 뭘 소유해보겠다고 용을 써도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홀리게 만드느냐?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허송세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뭔가 내가 사람들 앞에 우쭐하고 자랑할 것, 내가 보이는 그 정욕을 위해서, 내 몸의 어떤 말초적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갔던 우리 허송세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인생과 영생을 위한 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길에 너희를 안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의 죄를, 그 1세대의 죄를 너희는 반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역사와 교훈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된 지 77년이 되었지만 일제 36년의 그 식민 지배의 역사적 이해와 교훈은 오늘날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요단강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다 같습니다. 요단강가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가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왜 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철학적이고 종교적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답을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까? 왜 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강가 앞에 서는 것,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현실의 벽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